건물에는 두 종류의 표지가 있습니다. 출구와 비상구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 표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상구 표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그죠? 예, 잘 보셨네요. 계단에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 표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거나 연기가 차고 시야가 가려지는 이 급박한 순간에 보면 그 빨간 표지판 초록색 출입구가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취업, 그리고 관계, 건강, 결혼에 막혀서 나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연기가 차오르는 것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뒤는 돌아갈 수가 없으며 옆은 벽처럼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주말이라고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아이들이 뛰놀며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쇼핑을 합니다. 설마 불이 나겠어 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계속 당황하기 시작했고 어디론가 가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밀치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벽 위를 보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다, 여기 비상구. 사람들이 고개를 들여다보니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작은 빨간불, 초록색 비상구의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표지를 따라가 복잡한 통로 속에서 길이 이어졌고 결국 사람들이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그 표지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긴급했을 때에 그 비상구가 큰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방향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에 검은 연기와 구름이 찾아오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길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출구가 되신, 비상구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40장은 절망의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갔었고 성전은 불탔고 왕은 눈이 뽑혔으며 희망의 싹이 모두 잘려져 버렸던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셋째로, 그 출구를 넘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할 수 있게 만드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출구를 보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 바로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한 이 두 문장에는 두 가지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는 불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불평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즉각 그들에게 반박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이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들을 모두 다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 보이는 건가 보면 하나님이시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시선이 먼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실험에서 쥐를 물에 담긴 통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몇 분만 이렇게 담가져 있다가 포기하고 물속에 가라앉아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실험에 쥐를 한번 시간에서 구조해 보았더니 그 쥐가 몇 시간 동안 그 통 안에 버티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쥐도 살 수 있는 방법, 출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몇 시간을 버티며 산다는 겁니다. 인간은 희망의 경험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이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다. 방법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내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론을 확실히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시선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태도를 이 시간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시선을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어도 보여도 하나님은 그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미 주신 은혜의 경험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그 기억이 믿음이 되어서 지금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요, 못 버팁니다. 은혜를 받아보고 경험하고 맛본 자들은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끝이다가 아니라 출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출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출구의 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제대로 계속적으로 놓치고 있기에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의심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한계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또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입니다. 둘째로 시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첫째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셋째는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넷째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피곤하지 않으심과 명철이 한이 없으심이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천 번 같은 기도를 매번 드려도 수십 년 같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일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24시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몇 년, 우리가 몇 후년, 우리가 이 세상에 없고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남아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초월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원하다는 것은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다. 시간이라는 차원 자체를 초월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가두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시간, 누구나 24시간을 다 주어져 있어요. 25시간 가진 사람 있으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만 살 수 있고 과거를 바꿀 수가 없으며 미래 또한 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이미 그 결말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 고난과 역경들의 출구를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이 출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작곡가 슈베르트는 자신의 8번 교향곡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은 지금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불립니다. 청중의 귀에는 그 곡이 어딘가 중간에 뚝 끊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슈베르트 자신은 그 곡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납보를 머릿속에 모두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미완성 교향곡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끊겼는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불화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우리의 인생의 악보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악보를, 모든 악보를, 완성된 악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냐면 바로 보라,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길이 없어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곧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또한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믿으시며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출구를 넘어 비상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의 핵심 동사는 앙망하다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카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새끼 줄을 꼬다, 줄을 당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향하고 있는 것, 자신의 무게를 그 줄에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즉 앙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게를 의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암벽 등반 중에 그 줄에 매달려 있는 등산가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암벽 등반 중에 보면은 그 등산줄에 저렇게 등산줄에 사람의 몸을 지탱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 줄에 의지하여서 안전 로프를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손으로 로프를 꽉 잡는다고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그 로프가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면서 꽉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힘이 점점 빠집니다. 결국 그 초보자 등산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로프에게 몸을 맡겨야 한다. 그 순간 처음부터 로프가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로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로프가 그를 잡고 있는 것이 더 안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무게를, 내 문제들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진정 로프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 단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 앙망합니다. 내업 맡기면 하나님께 비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날아올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기로다. 이것은 지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걷기를 먼저 하고 달리기 하고 그리고 날기가 순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서서히 회복해서 점점 강해지는 순서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순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날기, 달리기, 그리고 걷기 반대입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먼저 경험케 시키시고 난 다음에 달리도록 걷도록 하시는 겁니다. 먼저 비상의 차원을 들어올리시는 다음 그 높이에서 걷게 하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독수리를 이렇게 비유하며 상징하는 것은 바로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다른 새들처럼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폭풍이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멀리 올라온다는 겁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을 피해 낮게 엎드릴 때에 독수리는 폭풍을 발판 삼아 가장 높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날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앙망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앙망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 앙망이라는 겁니다. 그 앙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이미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상하게 높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발판 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연기가 차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표지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길 대신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 시간부터 내 인생에 막힌 문제를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높이 비상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라는 복음송가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문제와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영적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